5월 16일 토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에서 38절입니다. 창세기 42장 18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이르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요셉의 형들은 현재 자신들의 눈앞에 서 있는 이집트의 총리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요셉은 이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인 걸 알고 있죠. 반가운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일단은 형들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가 다시 살아나 자신을 찔러오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이 순간 형들을 받아들이고 용서해야 하는 건 철저히 요셉의 몫이 된 겁니다. 용서는 가해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하는 거잖아요. 이들의 관계에서는 요셉이 피해자입니다. 그러니까 형들의 태도와 상관없이 용서에 대한 몫이 요셉에게 넘어온 겁니다. 여러분, 용서가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그 유명한 용서에 대한 베드로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이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7번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이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용서하라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용서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내가 겪은 피해나 아픔이 크면 클수록 용서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용서라는 게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거거든요. 우리 본성은 뭡니까? 대로받으면 말로 갚아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본성인데, 이와는 정반대로 내가 피해를 보고도 용서해야 된다는 건 비본성적인 행위가 되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셉 역시 형들이 자신에게 못할 짓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을 용서해야 되는 걸 잘 알아요. 그리고 이들의 생명까지도 책임지라고 하나님이 자신을 이집트로 먼저 보내신 것도 잘 압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기 위해 애를 쓰면서 형들이 용서받을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먼저 확인하게 되죠. 일단 요셉은 형들을 먼저 정탐꾼으로 몰아세웁니다. 9절입니다. 당신을 보아하니 첩자들로 보입니다.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온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이집트 총리에 의하여 갑작스럽게 첩자 정탐꾼으로 몰리게 된 요셉의 형들은 당황한 나머지 자신들의 결박을 증명하기 위해 묻지도 않은 말을 하며 가족관계를 상세하게 밝히게 되죠. 총리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아들들로서 총 12명의 형제가 있습니다. 그중에 막내는 지금 아버지 곁에 남아있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그 아이는 지금까지 행방불명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는 요셉이 말하죠.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당신 중 하나를 보내어 그 아버지 곁에 남아있다는 막내를 당신들이 데리고 온다면 그때는 당신들의 결백을 믿어주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들은 틀림없는 첩자들이므로 여기에서 평생 갇혀 있을 것을 각오하십시오. 그러고는 이들을 3일간 옥에 가둔 뒤 3일이 지나고 나서 이들이 갇힌 감옥으로 요셉이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당신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당신들이 정말 결백하다면 당신들 중 한 사람이 인질로 여기 갇혀 있고 다른 사람들은 곡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급한 식량 문제부터 해결하고 그리고 나서 당신들이 말한 그 막내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 결백도 증명되고 인질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요셉의 말을 듣고 당황한 형제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요셉은 이 복받쳐오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가서 울음을 쏟아냅니다. 실컷 울고 난 요셉은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서 형제 중에서 시므온을 결박하여 감옥에 가두고 나머지 형제들은 곡식을 주어 돌려보내죠. 시므온을 인질로 놔두고 고향에 돌아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거죠. 그러면 믿어주고 시므온도 석방해 주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곡식을 사러 왔다가 첩자로 오해받아 감옥에 갇힌 형들이 억울하면서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20년 전 요셉이 구덩이에 갇히고 노예로 팔릴 때 이런 느낌 아니었을까요? 요셉의 형들은 이 3일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요셉이 겪어야만 했던 따돌림과 배척의 상처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자신들이 과거에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또 시몬을 인질로 남겨둔 건 아마도 20년 전 요셉을 죽이자고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시몬이 아니었을까라는 추측도 가능합니다. 이전에 세겜에서 그 여동생 디나의 일로 세겜 남자들을 도륙한 것도 시몬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을 미루어 짐작해 보면 평소에 요셉을 가장 심하게 괴롭혔던 사람이 시몬이고 도단에서 요셉을 죽이자고 했던 사람도 시몬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전력 때문에 형제들 사이에서도 시몬은 항상 트러블 메이커, 골칫덩이였고 그래서 늘 껄끄러운 존재, 차라리 없었으면 하는 존재였을 겁니다. 그런 마당에 어차피 필요한 곡식은 구했으니까 시몬의 생사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지금 당장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양식을 마련했기 때문에 시몬을 구하러 오기까지는 1년은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내년에 기근이 해결되어 식량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형제들이 시몬을 되찾으러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만약에 20년 전에 요셉을 버린 것처럼
시몬마저 버린다면 형들은 여전히 이기적이고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뜻이고, 만약에 그럼에도 시몬을 구하러 온다면 형들이 이기심을 뛰어넘어 가족의 소중함,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는 뜻이 되어 용서받을 자격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기 위한 일종의 테스트인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모든 만남과 헤어짐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지만 우리는 모든 만남과 헤어짐도 아름답게 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갖는 모든 관계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있을 때는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혹시 떠났을 때도 사무치게 그리운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만남과 헤어짐을 주관하시지만 우리는 그 헤어짐과 만남,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가장 아름다운 만남, 또 아름다운 헤어짐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관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관계에 선한 결과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